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요?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습게 여길 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신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하겠죠. 사울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사울이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은 암몬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차 정권이 안정을 찾고 견고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가 다윗이 한 15살 전후였을 것 같아요.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다윗은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았거든요.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려면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숫자로 세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쓰러뜨리러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 들고 세 형들에게 찾아가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은 다윗이 20살도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30살에 왕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후에도 다윗은 15년 이상 정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사울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값지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예요.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전에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셔서 그는 껍데기뿐인 왕, 무늬만 왕으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하찮게 여기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이것은 리더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구국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하나님의 왕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려느냐.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고 있었어요. 리더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때, 리더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반응의 방식은 슬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장 35절에도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가서 만나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그러니까 슬퍼했다는 말이 두 구절에 연거푸 반복되고 있어요. 리더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은 슬픔이어야 해요. 비난하거나 조롱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의 방식은 조롱이나 비난이나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의 실패는 공동체의 불행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사명을 다했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던 영적인 리더들이나 세상의 리더들이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공동체가 그로 말미암아서 불행해질 때 그 리더들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반응의 방식이죠. 세 번째,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건 이스라엘의 위기예요. 공동체의 위기죠. 절망이에요. 공동체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소망을, 어디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나요? 오늘 본문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부패한 사울에게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희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하여 한 왕을 보았다. 너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을래? 슬퍼하다가 너의 인생 끝낼 거냐, 사무엘아. 슬퍼함으로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슬픔 속에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일어나라. 너의 뿔병에 기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아들을, 왕을 보았으니까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잖아요. 리더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왕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울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구어 가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면 이건 쿠데타예요. 반역이에요. 사울 왕이 가만두겠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인 헤롯 왕처럼 새로운 왕이 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들으면 사무엘만 죽이겠어요? 사무엘의 가족을 다 죽일 거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상대방도 다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왕 위에 도전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요. 사울이 들으면 그가 나를 죽일 거라고. 위험한 사명이에요. 누가 들어도 목숨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시골 베들레헴까지 오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웠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샬롬을 위해서 오셨나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샬롬을 위해서 왔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랑 함께 제사 드리자고 하면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게 쉬워져요. 사무엘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이제 킹브레이커 하면서 새로운 다윗에게 킹메이커 역할을 하라는 건 이건 쿠데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요. 마지막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한 왕을 보았다. 원문에 있는데 한글 성경에 빠진 건 나를 위해서라는 리예요. 리.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다윗 많아야 한 15살 전후였을 것 같아요. 그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13장 14절에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에도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스라엘에는 목동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주 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에는 목동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그 수많은 목동들 중에서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잘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때 수금을 켜면서 노래 잘 불렀고요. 물맷돌 던지기 잘했어요. 이러면서 양치기 목동한 거예요. 아버지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냥 수금, 현악기 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만들어 부르고 그리고 물맷돌 던져가면서 맹수들에게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다윗은. 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도 아니에요. 그냥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에요. 양치기는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하찮은 일 한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목동 일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떼들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잘하는 건 노래 부르는 거고 물맷돌 던지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 군복 벗어주고요. 자기 갑옷 주고요. 자기 노트구 주고요. 자기 칼 줘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군복이겠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칼이겠죠. 그거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스펙이죠. 그런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벗어놓고 막대기 들고 가요. 골리앗한테. 그리고 시내에서 돌 5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물매 돌려가지고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 들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꼭 좋은 성공의 도구는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과 칼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그래서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스펙이고 다들 그걸 놓고 경쟁해요. 치열하게. 그런데 꼭 그거 가져야만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거 시키면 돼요. 아마 사울의 갑옷 입고 갔으면 다윗은 골리앗한테 죽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평소에 내가 익숙하게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게 딱 비어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얼굴, 눈, 미간이거든요. 거기에 돌이 정확히 박혀서 골리앗은 돌 한 방에 쓰러져 죽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말이에요. 45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죽어 계시고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이런 다윗 같은 애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마. 너 오늘 죽었어 하면서 이 어린 꼬맹이가 달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46절 47절에 나와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주지.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마.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여러분,
형들 7명은 다 대기시켜 놓은데 자기 혼자 양치라고 들러 보내면 그런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7번째 형까지는 다 깨끗하게 옷 입혀가지고 준비시켜 놓고 나만 양치래. 어떻게,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는 하찮은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목숨을 걸고 양을 쳐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날만 이랬겠어요, 아버지 이새가? 평소에 그랬겠죠. 형들한테 왕따 당했겠죠. 미움 받았겠죠. 어떻게 이랬을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해요, 다윗이.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가 아들을 임신하는데 그건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이가 생기는 것은 복된 경사스러운 일이지 죄악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다윗은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윗의 어머니는 정식 부인이 아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륜으로 생긴 애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아들. 천덕꾸러기로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 탓하고 형들 탓하고 미워하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거잖아요. 원망하고 남 탓하느라고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 막 살아도 대충 양치어도요,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상황이라면 뭐가 좋아서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양 지키겠니? 이해한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위대한 일,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곰하고 사자하고 싸울 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필기시험 이론이 아니라 실기잖아요. 실기시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인가요?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늬만 왕인, 그러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